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늘도 완전히 해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현장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그 깊이 높이 넓이가 계속 깊어져 가죠.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은 이 각인이란 것은 하루쯤에 이게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될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복이 되고 또 중요한 그런 감동을 받고 충격받을 때 팍 심겨지는 게 각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각인되면 우리를 실패시키지만은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각인시키면은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튼튼한 그런 발판이 믿음의 발판이 우리 인생이 딱 세워져 가기 때문에 잘 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락방을 통한 기존 신자 양육, 마가 다락방을 통하여 기존 신자 먼저 믿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기 때문에 모델이 되기 때문에 먼저 부름받고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도 그만큼 많이 따릅니다. 나를 보고 초신자들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우리를 먼저 믿는 우리 부모를 쳐다보고 중직자님을 쳐다보고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믿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더 많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이렇게 복음의 그 흐름 속으로 완전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자,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의지라는 단어, 의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게 말씀해 줬다 그랬죠? 누구를 의지한다 그래?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분명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시작을 뭘로 해라? 그렇죠. 이 복음으로 시작해라. 정체성. 복음 안에서의 내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라. 자, 기도로 시작해라. 기도로. 그렇죠? 기도할 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어집니다. 모든 시작을 기도하면요. 걸 게 하나도 없어요. 뭘로 시작해라? 말씀으로 시작해라. 그렇죠? 무슨 학생이 공부를 하든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든 산업을 하든 사람을 뭘 만든 문제를 만나든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뭐가 떠오르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 돼요. 말씀이 딱 떠오르고 말씀이 딱 잡아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인도를 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라. 경험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면 틀림없이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예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한계 없이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잡고 출발하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뭐냐?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세계 선교, 전도 선교를 향해 가기 때문에 이 존재의 이유지요. 전도의 눈으로 모든 사건 문제 사람을 쳐다보면은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살려야 할 대상자, 섬겨야 할 대상자입니다. 네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가지를 가지고 사는 인생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의 차이점을 말씀했죠. 그럼 어리석은 인생은 말할 필요 없어요. 지혜로운 인생은 누구냐? 그렇죠.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훈계를 잘 들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을 잘 청종합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스승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또 밑에 사람의 말도 잘 청종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의 바로 이 자격이 뭐냐?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대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면요, 상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거거든. 마음은 열리게 돼 있어요. 훈계를 잘 듣고, 또 뭘 멀리하고, 악한 일을 멀리해요. 거짓을 멀리합니다. 지혜로운 자 당연하죠. 이게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친구나 사람들이 접근하면 그거 카트시켜야 돼요. 아예 피해버려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거든. 어쩌든 나를 뭐 하도록 타락하도록 계속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게 알면서 끌려가면 그건 바보지요. 그러면서 뭐요?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 딱 알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건 생명의 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길도 그거 가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그럼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해. 노하기를. 그렇죠? 인내. 그렇죠? 전체를 탁 쳐다보고 가능한 말을 적게 하는. 이게 지혜자라는 지혜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자의 특징.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그렇죠? 하나님이 뭐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인해, 사인.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일을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인 안 하면은 아무리 99% 여러분이 준비를 철저히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가 뭐냐? 여러분, 99%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1%가 가능성이 1%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안 하잖아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그걸 끝을 내요.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쳤던 메가더 장군이, 자, 수많은 주문진, 그렇죠, 주문진으로도 파고들어갈 거냐, 저 속초 양양 적적으로 파고들어갈 것이냐, 수많은 오보를 갖다 막 날렸단 말이야. 헷갈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인천을 통해서 만일에 인천 상륙하게 되면 그건 자, 몇 분의 1 가능성이 다 반대해서 5천분의 1. 여러분, 5천분의 1의 가능성을 저쪽에서도 다들 거기는 들어올 리가 없다. 그것도 5천분의 1이에요. 5천분. 근데 그 허를 메가더가 찔러버렸거든. 메가더에게 그런 딱 도전을 줬던 사건이 하나 있지. 그게 누구죠? 16살짜리 소녀. 어떻게 알았어요? 16살짜리 소녀. 우리 그 다 죽고 있는데 한 소녀가 살아남아가지고 메가더를 탁 만나가지고 온 얼굴로 막 피부 멍이 돼가지고, 너는 왜 도망을 가지 않았냐? 후퇴하는 명령을 한 적이 없다. 얼마나 멋집니까? 야, 이게 한국의 미래구나. 한국의 젊은이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되겠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랬다. 소원을 들어준 거라. 내가 이 소년의 나라를 내가 뭐 해야 되고, 반드시 뭐예요? 내가 지켜줘야 되겠구나. 딱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걸 딱 메가더가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메가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인. 그렇죠.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마음의 모든 경량을 이루어 줄 것이다. 행사.
그렇죠? 행사를 다 맡기라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걸 의지하라. 틀림없이 사실. 그래서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네가 마음을 다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네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맡기면 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의지하면 됩니까?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복음과 전도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도 못 지키고 사람 못 살립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뭐란 거라 다 풀어내라. 이번 한 주 하나님만 전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가는 현장에 사람 다 살리게 하여. 여러분 어떤 짓을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은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태클 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태클을 왜 걸어? 나 좀 뭐 해달라는 거라. 살려달라.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인이거든. 근데 그걸 복음 전도 관점을 안 쳐다보면 뭘로 봐? 육신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에이 나도 맞받아 쳐본단 말이야. 그럼 서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장님이 누가 뭐라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다. 좋다. 그럼 내가 뭐 해도 정말로 이 직장을 놓고 이 산업 현장을 놓고 이 학교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여러분 사탄이가 신방 오는 것을 아예 탁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 메시지가 뭐 있어요? 영적인 뭘 남겨라? 유산. 딱 세 가지. 첫째 237 5천 종족 237 살릴 준비 5천 종족 살릴 준비 바깥에 뭘 해라 1천 망대 다윗은 1천 망대를 세웠다 그랬죠. 1천 망대. 우리는 30망대 30망대를 바깥에 세워서 어둠의 모든 세력을 꺾어 분대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자, 월요일날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뭐였을까요? 자, 행복한 기도의 5가지 원리. 자, 기도를 누르는데 기도 시간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거든. 이게 맞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의 마음을 아뢰고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사건 하나님께 아뢰는 그 시간 얼마나 기쁜 시간이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기대됩니까? 행복한 기도를 누리는 5가지 원리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감사.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것이 감사예요. 감사.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기도. 여러분 감사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감사글을 찾다 보면 정말 감사가 나오거든. 감사기도.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요. 말씀 흐름. 강단의 메시지를 딱 점검하는 거죠.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 주신 것 또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말씀 흐름. 그러면 이 말씀 갖고 어디 속에 집중 속에 들어요. 집중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제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실제 치유가 일어나. 나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질병까지 치유되는 실제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 상태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때 뭐가 돼요? 나의 미래가 균형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과 현장이 탁 맞아떨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강단에서 받았던 말씀이 현장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그 맛을 보게 된다니까. 균형, 미래 기도 5가지 꼭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너무나 감사하네.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직장을 봐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해. 거울 봐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창조 작품 만들어 나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굴도 이쁘게 창조해줬지, 피부도 하얗게 창조해줬지, 달걀형에, 포동포한 보름달형에, 짝 라인과 예스 라인에 그냥, 뭐야 또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래 그 예스 라인에 또 뭐요? 아빠가 좋아하는, 그렇죠.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여튼 작품이 작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강달 날마다 성취될 메시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봤어요. 이게 추운데 나는 오늘 가만 이렇게 저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추울까?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참 처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갑작스럽게. 정말 그러면서 기도가 나가더라니까. 난 저 북한 백성들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요. 다 말씀을 딱 잡으니까 이 말씀 성취될 건 집중하라. 집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치료돼. 치유가 하나님 여러분 말씀 속에 집중될 때 뭐가 이 치유가 일어나거든. 생각이 치료되고요. 보는 것도 치료되고 듣는 것도 치료되고 듣는 대로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뭘 거쳐서 딱 이 기도를 거쳐서 딱 소리 들으면요. 그게 다 뭘로 응답으로 다 연결이 돼. 딱 치유가 일어나. 그럼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미래는 당연히 보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가 뭐냐면 말씀과 나의 삶이 탁 어떻게 맞아떨어져. 틀림없어요.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답으로 말씀이 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는 대학 제자. 영원한 여정. 올해는 영혼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영원한 여정입니다. 여정을 걸어가는 대학 제자. 뭐 대학 제자만 영원한 여정을 걸어갑니까? 믿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여정을 걸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지. 당연히 걸어가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사실. 영원한 망대.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영원한 망대를 줬거든. 망대부터 세우라는 거라. 이게 1, 3, 8. 두 번째 실제 망대. 그게 뭡니까? 달란트, 전문성, 세계화,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달란트를 줘요. 계속 세상적인 달란트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이가 걸어가야 할 전문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 준다니까. 실제 망대. 이 실제 망대를 뭐 세우라는 거야. 작품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음악하는 친구들은 계속 음악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응용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 것이니 그걸 계속 뭐 연구하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이걸 계속 개발해서 전문성으로 만들어 이게 뭐가 전도가 될 만큼 연구하라니까. 연구를. 알겠어요? 계속 연구를 해.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하지 말고 교수가 그 숙제 내준 과제만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말씀으로 연결시켜 갖고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하라니까. 그 다음 걸 해야지 시키는 모양 갖고는 절대 세상 못 살려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실망대, 미래망대. 이때 뭐가 미래망대가 우리에게 딱 보지. 영원한 망대가 딱 우리에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다는 게 237, 그렇죠? 치유 플랫, 치유 서밋. 쉽게 하면 금토일 시대. 이 금토일 시대 이렇게 미래,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 뭐라 237 치유 서밋 살리기야 뭐 전문성 팀들, 음악팀, 축구팀, 교육팀, 치유팀, 서밋팀 이걸로 꼭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틀림없죠. 자,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먼저 믿는 우리 기존 성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 답이 나도록 해야 여기 답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서론의 첫 번째. 자, 이 다락방은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누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다락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한 10가지가 앞으로 쭉 나갈 건데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자, 다락방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다락방의 시작. 다락방의 시작이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그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문제 장 안에서 답을 다 줬다니까. 어린 양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릴 것이다. 이 사단은
누구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그래서 이걸 해야 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을 줬거든. 노예 시대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발라라.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모든 애굽의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 포로 시대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임마누엘 오실 것이다. 이걸 누리라. 속국 시대는 뭡니까? 그리스도 왔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직접 왔어요. 그분이 누가? 예수다. 지금은 뭐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속에 믿는 자 속에 내주 동행 인도하셔서 뭘 향하여? 세계 복음을 향해 계속 우리를 뭐 해갑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푸시해가고 있거든. 그 시작이 뭐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뭐가 딱 나와요?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 사주가 정리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 끝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죠? 그래요. 계속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비밀이 뭔지를 깨닫고 누려가기 위해서. 깨닫고 누리고 뭐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나와 같은 사람은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신 축복,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했는데 회복한 축복이 뭔지를 계속 찾아갖고 누리는 거라. 찾아서 계속 누리는.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계속 준비해 가야 돼. 서밋의 그릇. 이 훈련이거든 사실은. 여러분 안다시피 양육이라는 훈련은 편해내요? 힘들어요? 이 추운데 이제 훈련 받으러 가면 쉽습니까? 지금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 추워도 훈련해야 돼. 왜? 유사시를 대비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날씨 뭐 생각해요? 어떤 나라를 딱 이들이 노려요? 가장 긴장이 그렇지 풀어지는 그날. 6.25 언제 일어났어요? 그 군인들 다 휴가 가고 다 무장해제했을 때 그때 그냥 빵 터뜨려 버렸거든. 이게 이 사탄이가 그렇죠. 이 김일성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 한순간 헷갈려 요새해 버리니까 완전히 300만 죽어요. 어마어마한 살상 사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양육 훈련이라는 것은 고됩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받아야 돼. 왜? 그래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나와 같은 인생이 지금도 지옥의 생활을 살고 있는데 이 인생을 살려내려면은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돼. 무장. 그리스도로 딱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씩 찾아서 영안의 눈을 열고 현장 보는 눈을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이거잖아요. 현장 보는 눈을 딱 열어주는 이 훈련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게 될 때 세 번째 캠프가 터져요. 캠프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빛이 착착 비춰지는 겁니다. 캠프라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게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 붙인다 할지라도 살리게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답을 못 주겠다. 그럼 교회를 데리고 와요. 어디 말씀 운동의 현장으로 같이 데려와서 말씀 듣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또 유튜브에 또 메시지가 많이 나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메시지 주제별로 쫙 나와 있거든. 그거 싸줘야 들어보라고. 자, 그래서 본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뭐 해야 됩니까?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딱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재앙의 문제, 저주 문제, 질병과 가난의 문제, 흑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걸 순간순간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도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없으면 망하는구나.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한 분을 몰랐어. 흑암에 막 역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끝나면 안 되니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감춰져 되는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문제를 당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은 자, 내가 우리 사모님을 아는 거하고 그렇죠. 우리 희명이가 사모님 아는 거 완전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알지. 그리고 깊이가 달라. 똑같은 무슨 말을 그랬어요? 화살 가지고 궁수가 관역을 향해 10m에서 쏘는 거하고 30m 쏘는 거하고 50m 쏘는 거하고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장력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가까운 데서 하면 약해 들어가. 멀리서 하면 그만큼 엄청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할 이유가,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깊이 알아가야 돼. 어느 정도 알아가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폭풍이 일어나도 여동함이 없을 만큼. 세 번째, 뿌리.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자, 지하수 밑에 깊이 뿌리를 박은 그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태풍 불어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뿌리가 안 내려놓으니까 복음을 알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뿌리가 안 내려놓으니까 조금만 문제 터지면 발라당 자빠져 버려요. 남 탓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 다 해버리고. 그 사단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잘한다 계속 응원하잖아요. 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자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히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이 감사의 삶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 그리스도만 통과하면 다 그냥 흑암 다 꺾여 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뿌리가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나의 옛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없어졌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삶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삶. 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린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라니까. 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삐질 이유도 없고 자존심을 거는다 그래도 그게 뭐 폭발할 이유 하나 없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 자 1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은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요. 바울이 지금 인생 노년의 한 고백입니다. 이미 보세요. 모든 사역들 다 해놓고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얻었담도 아니요 아직 얻지 못했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이루지 못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이게 바울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라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대. 모든 사역을 다 해놓고 한 바울의 고백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을 쓸 수밖에 없지. 우리는 조금만 자기를 드러내. 내가 했어, 내가. 자기 안 해놓고 자기 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낸다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2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냐?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고린도의 수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실패를 했거든. 변론했단 말이야. 그 아덴 지역은 어떤 사람들, 요 에피쿠로스 학파들, 철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이게 철학자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바울이 변론을 했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전도하는데 변론하면 우리가 집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어 지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 변론했거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한다.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 겁니까? 바울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고린도 성도들 향하여 한 메시지가 이 고백이라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 듣기는 좋겠죠. 듣기는 좋기는 뭔데 영은 다 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직의 복음, 오직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든 연세든 오직 그리스도. 누가 못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그렇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딱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나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일을 못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도전하잖아요. 깊이 뿌리 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하고,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 깊이,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삶은 어떻게,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기로. 훈련. 어떤 훈련? 제자 훈련. 자, 제자 훈련의 특징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함이라. 100% 모든 불신자는 귀신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요. 결국 뭐냐? 제자 훈련의 가장 키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람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구원. 임마누엘은 구원이에요. 전도도 하며 결국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여러분? 대상자로 정해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 뭐가 무너질 때까지, 흑암이 실이 꺾일 때까지.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전도되질 않습니다. 이거랑 훈련. 그런데 귀신이 음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억지로 교육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훈련이에요. 현장 훈련.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거죠. 현장을 보기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시골로 마을로 촌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 목자 없이 유리 방안의 현장을 제자들이 보여주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추수할 곡식은 딱 널브러졌는데 추수할 뭐가 일꾼이 없구나. 빨리 추수할 주인에 가지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가장 중요해. 일꾼이 누구예요? 내가 일꾼이잖아.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일꾼. 먼저 부름받은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내가 일꾼 되면은 일꾼을 나에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을 직접 시청가.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시켜야 이게 제대로 사람을 살리는 거지. 책상에 앉아서 이거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직무를 이행했어요. 직무. 해야 할 역할을 줬다 이 말입니다. 자, 자기 직무 없이는 아무도 활동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자, 둘씩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갖고 현장을 내보냈습니다. 둘씩. 뭐냐? 팀 구성. 팀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3.1조 팀, 이 팀이 중요하다니까. 팀. 자기 전문성을 맞춰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받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겁니다. 팀 구성. 마태복음 10장 5절,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12 제자들을 2명씩 팀을 짜가지고 어떤 뭐 합니까? 딱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도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팀을 구성해줬고, 두 번째는 뭐냐? 지역을 정해줬습니다. 지역 설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산업 현장, 그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지역 현장이에요. 내가 감당할 현장이라니까. 남이 할 수 없어요. 지역 설정. 여러분, 지역 설정했나요? 내가 감당해야 할 지역이 어디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내가 살려야 할 그 현장이라니까. 그곳에 내가 나를 하는 망대로 보냈잖아요. 이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자, 잃은 양.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그죠?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라 그래요. 어디 가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잃은 양. 요 기존 신자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 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 요거 뭐 하는 거라? 눈 열어주라는 거라. 이스라엘 잃은 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사마리아 골로 가지 마라 그랬다니까. 시간표가 뭐냐면은 지금 사마리아 이방인을 살릴 때가 아니고 사마리아 갈 때가 아니고 먼저 너희들부터 먼저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 먼저 가라. 두 번째 뭡니까? 잃은 양이 가는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지역을 설정해 지역 살리는 방법, 지역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 지역 중에 누가 있다? 자, 합당한 자가 있다. 합당한 자. 지역을 파고 가면은 그 지역에 들어가면 틀림 합당한 자가 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이에요. 합당한 집에 찾아가가지고 뭐 해라? 그래서 복을 빌어봐라. 합당한 자가 맞으면은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집으로 모셔드릴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줄 거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작정된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세 번째, 뭘 각오해라? 어려움도 각오해라. 여러분, 전도하는데 칭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절 17절 그렇죠? 막 너희들을 막 분명히 핍박도 하고 어려움 당해 고발할 것이고 17, 18절 24절 그렇죠? 어려움도 기대해라. 뭐가 있다?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예?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다? 냉상으로 또 상을 잃지 않겠다. 딱 상급.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가 당연히 자기가 지금 딱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빼앗기에 치고 들어오는데 어느 사단에 가만히 있겠어요? 불신자 속에 들어가고 막 별짓을 다 하겠죠. 속지 말라는 거라. 자, 세 번째. 자, 지역을 설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뭐야?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생길 때, 영접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양육이 시작돼요. 영접운동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분명히 복음을 받게 될 것인데, 자, 영접운동이 일어날 때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가지고 이때부터 양육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양육, 본격적인 양육. 이때부터 양육을 맡기는 거라.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을 맡겼다. 자기가 똑같은 사람 만나. 알을 못 낳는 알을 만든다니까. 닭을 놓는다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정말로 말씀 잡고 기도해서 흑암이 꺾이는 거 두 눈으로 보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현장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 이제 뭐 사역자의 자격증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딱 맡기라는 거. 그러면 분명히 된다. 결론.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 기존 신자들이 뭐 해야 된다? 뭘로 답이 나야 돼? 오직으로 반드시 답이에요. 오직 예수로 완전 답이 나야 돼. 왜 오직으로 답이 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다 알고 있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뭐다?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거든요. 증인됩니다. 증인. 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해야 됩니까? 이때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자, 흑암 사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라. 두 번째,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임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가 온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사건 문제가 터져서 그 심령이 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맞구나. 이때 어떤 이 사람이 누가? 이 사람이 증인이라.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놓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잖아요. 138의 언약이 분명히 맞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기도 붙는 거예요. 기도. 무시로 계속 기도해요.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 상황 기도로 연결시켜요. 그러면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가 분명히 제목들 나와. 제목. 그러면서 놓치지 말게. 전도를 위한 전도기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전도를 위해서. 나에게 붙이는 전도 대상자를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고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 이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의 증인 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부름받은 내가 기존 신자인 내가 먼저 여기에 대한 응답을 누리면은 이때부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심령이 가는 현장마다 망대들이 세워진다니까.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져. 예? 예니가 가는 곳에, 소리가 가는 곳에, 사모님이 가는 곳에, 예? 우리 권사님이 가는 곳에, 성도님이 가는 곳에, 예? 뭐 희명이 가는 곳에 가는 모든 현장에 막 망대들이 구축이 됩니다. 그때 사단의 모든 조직들이 와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자, 2장 8절에 뭐라 그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 속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으로 오셨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죠? 이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는 가면 갈수록 말 수밖에 없어요. 든든탄탄 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좀 쌀쌀한 이런 아닌 겨울의 날씨를 우리가 다 한번 체감하며 날씨 상관없이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 제목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장을 살리기 앞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로 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현장을 중심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중요한 지역 현장들을 이곳에 망대를 구축시켜가는 또 멋진 한 주간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합당한 자가 누군지 찾아내게 하시고 그 심령을 하나님 망대로 구축시켜서 지역의 어둠의 세력들을 꺾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